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제40회차 달마대사 선관법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달마대사 관심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절망도 자신 안에 있고 또 희망도 자신 안에 있지만 절망도 자신이 키우고 희망 또한 자신이 키운다는 생각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산이 더욱 높아 보이고요. 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욱 밝아 보이듯이 우리네 삶도 힘든 고난이나 역경으로 인해서 더욱 값지고 고귀한 삶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약차 견문각지불에열에 묘요무아인 수명환동 향념 공화능엄 훈지견이오 입지 쟁무 명본 지견무견 사즉 열반이라나 무호이미다. 만약에 견문각지에 집착을 하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런 데 집착을 하게 되면 열애의 묘한 뜻을 알지 못하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음을 바로 깨달으면 또한 아지랑이나 허공꽃과 같으미로다. 능엄경에 의하면 자신의 지를 세우면 지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바로 무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지견의 견, 본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열반이 안 된다. 즉 본다라는 생각이나 안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바로 이것이 열반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추구하러 다닌다, 찾으러 다닌다, 소원성취하러 다닌다, 깨달으러 다닌다. 이 자체가 열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도 바른 삶의 상태. 그러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48페이지 5번 향법. 소향자는 역배세간 유상 지향이요 내시무의 정법 지향이라. 향을 사룬다는 것은 세간의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요 무위 정법의 향을 뜻하는 것이라. 무위다 하는 것은 무루여요. 번뇌루자를 써 번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그런 정법의 향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도 제세시에는 가장 비싸고 고귀하고 값졌다라고 해요. 향과 소금이 가장 고귀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경전을 보면 향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왜? 그만큼 값지고 고기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부처님 제세시에 불보살님을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하면 그것이 청이에요. 청. 그래서 불공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보살님을 초청하려고 해두면 인도 같은 데는 고온다습에서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마다 뭐예요? 꽃을 놓고 향을 사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향을 달리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향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향공향을 올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훈제 취해하여 단 무명악업하여 신령 소멸케 하나니라. 향기를 피워서 모든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듯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업장을 남김없이 소멸케 하기 위해서 향을 사른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무명업장이 다 소멸이 돼야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가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인간다운 향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뭐를 하지요? 조성예불을 하지요? 조성예불을 할 때마다 뭐를 하죠? 5분 향례를 한단 말이요. 그 5분 향례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문명의 업장을 싹 없애고 인간의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종 법향이 요종이라 일자는 개향이니 소위 능단제약하며 능수재선이요 그랬어요. 일자는 뭐예요? 개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자를 보면 운물정자에다가 뭐예요? 창모자를 쓴다라고 했어. 운물을 병사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게야. 근데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뚜껑을 해서 닫지요. 뚜껑을 닫으니까 어떻게 돼? 요런 모양이 되지요. 요걸 합쳐놓은 것이 개야. 바로 개율개가 돼. 무슨 얘기냐? 그 운물에 먼지는 안 들어가게 뚜껑을 막되 어떻게 돼요? 소독약을 칠 때는 뚜껑을 열지요. 창을 들고서는 지키고 있어. 그와 같이 내 몸과 마음에 뭐예요?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은 받아서 증장시키고 뭐예요? 악은 갖다 어떻게 돼요?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개향이야. 나쁜 건 다 막고 좋은 건 자꾸 증장시키겠다. 우리 불교의 7 부처님의 통불이 뭐예요? 통불. 7불 통계가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렇지 않아요? 나쁜 건 막고 선은 자꾸 받들어 행하는데 이것을 뭐예요? 누구한테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닦아서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정기심이야. 자기 스스로 맑게 닦아서 스스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제불교, 불교다라고 했어. 7 부처님이 공통으로 한 게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없애라라고 했어. 옛날에 그래서 조가선사도 불교가 뭐요 하니까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이요. 그래. 그때 그 사람이 그건 3살 먹은 사람도 다 아는 건데 누가 모릅니까? 그랬더니 조가선사가 뭐라 그래요? 3살 먹은 사람도 다 아는 거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행동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개향이야. 그럼 집에서도 여러분들 보살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편안하잖아. 하라는 거 하면 편안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지 않을 거 안 하고 할 거 하면은 편안해져.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정향이란 말이에요. 정향. 그래서 5종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이자는 정향이니 소위 심신대승하여 무심태전이요. 둘째는 정향이니 대승의 깊은 믿음으로 무심에서 물러나지 않음이야. 무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건가? 내 할 도리 다 하면서 근심 걱정 번뇌를 싹 없애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없애고 바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편안하지 않아? 바로 무심한 삶을 터득하는 게 안정된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자는 해향이니 소위 상어신심의 내외 관찰이요. 셋째는 해향이니 바로 뭐예요?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바르게 살피는 것이다. 심신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 바르게 살필 줄 아는 것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시키는 거 잘하고 편안함을 얻다 보면 어떻게 돼?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해. 이게 해향이에요. 그럼 이러다 보면 넷째는 바로 뭐예요? 사자는 해탈향이니 소위 능단일체 무명결박이요. 그래서 넷째는 해탈향이니 바로 뭐예요? 해탈향은? 예? 무명을 끊는 것이다. 여러분들 근심걱정 번뇌 근원은 어디서 온다라고 했어요? 12연기법에 보면 무명에서 시작이 돼. 무명은 왜 생겨요? 바로 육근이 지멋대로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녀서 생겨. 그럼 무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혀, 몸뜻이 끌려가는데 끌고 가는 대로 쫓아가야 돼?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다 과감하게. 끊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 그래서 해탈향이야. 그 다음에 5자는 해탈직연향이니 소위 각자리 상명하여 통달무엔이라 그래. 5째는 해탈직연향이니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밝아 걸림이 없는 뭐예요? 해탈직연이 결국 뭐예요? 무해함.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끌고 가든 안 끌고 가든. 왜? 쫓아는 가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 행주자 어묵동정 내 마음에 요동이 하나도 없어. 그게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해야 해탈직연이란 얘기. 그럼 잘 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탐진치론에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 그럼 해탈을 하려면은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 뭘 끊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끊으면 된다라고 했어. 탐진치를 끊으려면 어떻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계율로 탐욕을 끊고, 바로 선정으로 뭐예요? 성냄을 끊고,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은
지혜로 끊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개향, 정향, 해향은 탐진치를 끊는 향기야. 이 향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육군에 끌려다니지 않아서 문명이 끊어지고 해탈을 하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되면 그걸로 족하는가? 그걸로 어떻게 돼요?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해탈 직연향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45년 가르침 핵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해탈하는 방법은 뭐예요? 탐진치 끊으면 돼. 탐진치를 못 끊으면 어떻게 돼요? 육도를 윤회를 하는 거야. 육도를 윤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장보살한테 백날 빌어도 안 해요? 탐진치만 끊으면 되지. 왜 거기 가서 자꾸 해달라고 빌어? 지겨워서 안 해줘. 쫓아다니는 것도 뭐 정도껏 쫓아다녀야지. 그죠? 여시오향이 명최상향이니 세간의 무차하니라. 이와 같이 5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이니 세간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불의제세일의 영제제자로 이지해화로 소여시 무가보향이요 공양시방일체 제보를 하시니라. 여러분들 50페이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제자들로 인해서 이러한 지혜의 불로 이와 같이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의 향을 사루어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라 하셨느니라. 금시 중생이 우회등군으로 불의 열에 진보지하고, 그런데 요즘 중생들은 뭐예요? 어리석고 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기로 부처님의 진실한 보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장외화하여 소세간 침단 훈육질에 지향하여 희망 복보하나니 운하가 되기리오 그랬어. 오직 외형에 불렀어. 그러지 않아요? 향을 사르려니까 이런 5분 향내로서 자기의 인간의 향기를 내라 하니까 무슨 향을 사러? 세간의 침향, 전단향, 유향, 훈육 등 형상이 있는 향, 그죠? 긴 침처럼 된 거, 덩어리로 된 거, 나뭇잎으로 된 거, 이런 향만 사르면서 뭐예요? 복의 과보를 바라고 있어. 어찌 얻을 수 있겠냐 한 얘기. 얼마나 향을 많이 사르는지 절간마다 가보면 향로의 향들이 어떻게 돼요? 수북이야. 아마 진단하면은 거기 계신 부처님이나 스님들 다 폐병 걸려 있을게요. 응? 마음속으로 자기의 어떤 뭐예요? 악업을 없애고 무명을 없애고 해탈하는 향을 피우라 그랬더니 쓸데없이 향만 꽂고 다녀. 거기다가 그것만에 집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곳곳마다 향을 죄 살라놓고 촛불 켜놓고, 그지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아침에 향 켜가지고 치모 한번 휙 하고 칼자루 내던지고 열심히 하이. 자, 여러분들 산화 20번 꽃을 올림이라. 우산 화자는 의역이었으니라. 51페이지. 수위연설 정법 제공덕화하여 요익 유정하며 산치 일체치녀 지성하여 보시장엄이니라. 자, 꽃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야기야. 꽃을 올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느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위 정법의 모든 공덕이 되는 꽃을 널리 설해서 뭐예요? 정법의 공덕이 되는 꽃을 올리라는 것이지 실제 꽃을 올리라는 게 아니야.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법화경이라 그러잖아. 바로 진리의 뭐예요? 꽃을 이루는 게 법화경이야. 대방광불 화엄경도 화엄경이라는데 꽃화자 장엄할 화자야. 정법의 꽃으로 장엄되는 부처님 말씀이지 뭐 꽃을 올리는 게 꽃공양이 아니야. 근데 다들 꽃만 올려. 꽃을 널리 설해서 유정중생들에게 넉넉한 이익을 주고 일체 진여의 성품을 두루 다스려 널리 크게 장엄을 베푸는 것이니라. 차공덕화는 불소 칭탄이며 구경상조하여 무조락기니라. 이러한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도 칭찬한 것이고 항상 두루 원만하게 상주해서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느니라. 부처님 진리가 시들고 떨어져요? 영원불멸하단 말이요. 약부 유인이 사녀시와 하면 획복무량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공덕의 꽃을 올린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느니라. 정법을 전하는데 그지 않아요? 복을 얻지. 야건열애가 영제 제자 급중생 등으로 전철염체하며 상손 초목하여 이위산화하면 무유시천이라. 만일 여러께서 여러 제자와 중생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을 꺾으며 풀과나무를 자르며 꽃을 올렸다 뿌렸다라고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니니라. 소위 좌오 지정계자는 어제 천지 삼라만상의 불량촉법이니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으리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자는 모든 천지 삼라만상들을 해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선자도 유액대제간데 황부영자의 가회 징계하고 잘못 손상을 주는 것도 큰 죄를 받는데 하물며 요즘 사람들은 청정한 계율을 깨뜨리고 상손 만물하여 구요복보인된 욕익반손이니 계유시호와 만물들을 해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바라지만
오히려 손실이 따르는 것이니 어찌 그것을 옳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자, 21번 명등. 이제 등불 공양 올리는 기요. 우장명 등자는 정각 심야라 각지 명료를 유지위 등이라. 또한 장명 등은 바르게 깨달은 마음이라 깨달음을 아는 명료함을 등에 비유한 것이니라. 바로 깨달음을 등에 비유한 것이 장명 등이어요. 시고로 일체구 해탈자는 상위신으로 위등대하고 심히 등잔하며 신이 등주하니라. 그러므로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는 항상 자신의 몸으로, 그지요? 자신의 몸으로 바로 뭐예요? 등받침을 하고 또 마음을 뭐예요? 등잔으로 해서 진리의 믿음을 등의 심지로 삼아야 된다. 진리를 심지로 삼아야 된다. 중재 계행하여 이위 첨유하며 지혜 명달이 유효등광이라. 모든 계행을 증장하여 보충하는 기름으로 삼고 계행을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거를 보충하는 등잔으로 삼으라 그랬어. 계행을 열심히 닦아야 기름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야. 지혜를 밝게 통달함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 이거를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무슨 등불을 켜고 다녀? 상현여시각 등하여 소파일체 무명치함이니라.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의 등을 밝혀 일체 무명의 어리석은 어둠을 깨트리고 밝히게 하느니라. 자, 불을 밝히면 여러분들 마음의 깨달음 얻어? 불로 따져보면 햇볕보다 강한 거 있어? 그럼 햇빛 보면 맨날 깨달음 얻겠네?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야. 마음의 등불을. 능이차법으로 전명개호하면 즉시 1등이 연백천등이라. 능이 이러한 법으로 깨달음을 열어 밝히면 하나의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천수경에도 보면 50대 수레분에 집이 있는데 얼마만한 불씨가 있으면 다 태우겠냐 부처님이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개의 불씨면 다 태운다라고 했어. 여러분들 전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깨달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세생생 뻗어가. 그 한 개의 깨달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 아니에요. 2600년이 지나도록 꺼졌어? 안 꺼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게 중요해? 동상 부처님 아니면 사찰 건물 이런 불사를 하는 게 중요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불사는 어떤 불사가 중요한 불사야? 생불불사가 중요한 불사야. 한 사람 생불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전파를 하겠어. 그지 않아요? 200억씩 들여서 동상 부처님을 만들어 놔도 한 개를 전파해야 안 해. 시조안 갖다 놓고 돈만 얻어먹는 그런 동상 부처님 되는 기여. 이등송명하여 종무진본이고 고로 호장명이라. 이와 같이 등불의 법이 이어져서 끝이 없게 되나니 연걸리듯 퍼져나가는 겨. 그래서 장명등이라고 그래. 길장자, 밝을명자, 등등자. 깨달음이 쉼없이 끊임없이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불불사야. 그러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들 절 질 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투자해서 하나라도 가르치고 싶어. 이게 생불불사요. 과거에 유불하시니 명활연등이라 함도 의영여신이라. 여러분들 삼세불이 있잖아. 과거불이 누구예요? 과거불이 연등불. 현재불이 누구요? 샤가무니불. 미래불이 누구예요? 미륵불. 그럼 연등불의 범어로 뭐예요? 비파신불. 그러면 바로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형성이 된 거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을 연등이라 함도 역시 이와 같은 뜻이었어. 왜? 진리의 빛을 밝혔던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쭉 장명등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연등으로 붙인 거예요. 달래 연등이 아니야. 그래서 과거불의 최초의 부처 이름이 연등이야. 우치중생이 불의 열에 방편지서라고 전행허망하여 집착유의하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러한 부처님 방편의 말씀을 만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허망한 행동을 하며 유의에 집착하느니라. 허망한 행동 어디야? 어디에 가서 불을 켜면 좋다. 어디에 가서 절을 하면 좋다. 이거 그러면서 유의 법례를 만들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긴 연대가 맞아. 여긴 연대가 안 맞아. 전부 뭐예요? 분별망상에 집착해서 뭐예요? 좋다 나쁘다. 맨날 뭐예요? 행복해 괴로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 축연세간 소유지 등하여 이서 공실하고 내칭 의교를 하니 개불유호라. 소위 차호 그래서
세간의 등잔에 기름을 태워 빈 방에 불을 밝힘으로 가르침에 의지한다라고 칭하고 있으니 어찌 잘못된 무리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불이방미간이로 지광하여도 상조 10만 8천 세기 얻은 약신광이 친연즉 보조 시방하리니. 그렇게 불빛을 밝혀서 그게 대단하다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눈썹 사이 미간의 한 터럭에서 광명을 놓으셔도 10만 8천 세계를 비추시고 몸에 광명을 내시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다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개가 여시 세속지 등하여 이위 이기료 편찰살이하면 응불연화. 어찌 이러한 세속의 등불을 켠다고 이익이 있으리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치는 마땅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리라. 56쪽. 명중 막유에 각향 암증기요 칸간 갑을동절아 여금 동야요 통한무등 시득이니라. 맑은 가운데서 자취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붙여요. 가만히 있으면 열반한 상태요. 가만히 있어봐. 뚜껑 열릴 일 없잖아. 근데 꼭 뭐예요? 뭘 보고 듣고 뭘 만들지? 구하려고 그러고 이득 챙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취에 머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어두운 곳에 향해 돌아오도다. 업력 때문에 뭐예요? 그냥 있으면 맑은데 어두운 곳으로 가 스스로 살피고 살펴라. 동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동하니 뭐예요? 본성이 움직이고 있어. 육근이 끌고 다니면서 중생성 때문에 동하는 것이 동하지 않아야, 그치? 움직이는 것이 중생성이 움직이지 않아야 중생성이 본성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그것이 옳은 어둠이니라. 아시겠죠? 제3장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다. 이제 돌아오는 기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워. 죄를 짓고 있는데 뭐라고 해봐. 욕만 해. 상대방 뭐라고 하는 사람만 욕만 해. 정법안 중에 무소득이요 열반심의 만장엄이라 육진공적 무인회요 추도수미 치목섬이니라. 정법의 눈 가운데는 얻을 바가 없거늘. 보살님들이 그래, 스님 전 뭘 어떻게 수행해야 좋을까요? 그지 않아? 그러면 깨우침을 얻고 연발을 하려면은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얻을 것이 없어. 추구할 것이 없어. 뭘 해달라고 뭔 화두를 삼아. 다 소용없는 짓것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번뇌 씨앗이 되는겨.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행복함만 느끼면 그게 정법이고 열반이요. 열반심 밖에서 부질없이 장엄함이라. 본래는 열반을 갖췄는데 쓸데없이 뭘 만들어서 번뇌를 씨앗을 만드느냐는 얘기야. 육진이 공적함을 아는 이 없으니. 육진이 다 공적한데 그 아는 사람이 없어. 수미산을 넘어뜨려. 수미산은 뭐요? 업장, 구함, 추구한다. 이게 다 수미산이야. 이거를 그냥 때려 뭉개야 돼. 그래서 옥섬에 잠기하다. 옥섬 뭐야? 달빛에 잠기하다. 달빛이 뭐요? 정멸 본성한 마음으로 잠기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깨달은 산. 22 행도, 도를 행하는 법이야. 자, 도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제 나오는 기여. 우욕시 행도자는 소위 육근지 중에 일체시의 상행불도니라. 또한 하루에 6차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소위 육근으로 일체 모든 때에 불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하루에 6번씩 여러분들 예불 하고 의식하고 열심히들 하잖아. 그죠? 근데 영문도 모르고 하지? 그 6번을 하는 게 뭐요? 눈, 이, 코요, 몸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근을, 육발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6번 하는 내내 뭐요? 그거 다스리려고 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신랑 이러려고 해. 그거 쓸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번짓으로 확실히 알아. 그건 불교가 아니야. 불자는 각야라 즉시 수제각행하여 조복육근하고 육정이 청정하여 장시불사를 명위 육시의 행동이라. 부처는 깨달은 자요. 항상 일체의 깨달은 행을 닦아서 육근을 조복하고, 그지요? 육근, 눈, 귀, 코, 몸 뜻을 조복한다는 겨. 그러면 육정이 청정해서 그랬는데 육정이 뭘까? 육근이 내버려 두면 뭐예요? 정이 생겨, 정이. 이게 유의심이 돼. 그러니까 육근을 잘 단속하면 육정이 안 생기는 겨. 그래서 육정이 뭐야? 청정해야 돼야. 그거 내건져두면 뭐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욕심이 생겨서 골리 돌아가가지고 육정을 보고 틀었다 그러면 육정이 돼버리는 겨. 그거 단속해야 돼. 그래서 영원히 청정함을 버리지 않는 것을 6차례의 도를 실천한다고 하느니라.
눈, 귀, 코, 여 몸뜻을 요동을 안 시키면 6가지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야. 탑자는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와. 신심하라. 상형과 궤로 수녀 신심하여 염려무정이 명유탑이니라. 탑이란 몸과 마음이라. 나와. 탑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들? 스투파에서 나온 거예요. 스투파. 스투파는 뭐예요? 무덤이야, 무덤. 옛날에 부처님 제셋이 어떻게 했어요? 고인돌 같은 거 있었잖아. 돌아가시면 갖다 버리잖아. 부처님이 9개 90관 하면서 중생들을 데려다 그걸 보여주기도 해. 벌레들이 이글거리고 막 까마귀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뜯고 까마귀가 뼈 뜯고 막 진물이 흘러다니고 얼마나 징그러워. 흉하지 않아? 고인돌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흉하니까 돈 있고 좀 가문 있는 집에서는 그 시체를 버리고 그걸 덮었어. 흉한 것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른 집에서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끝발이 약한데 저렇게 덮으니까 멋있어. 야, 우리는 하나 올려. 그러니까 옆에서 야, 우리 하나 더 올려. 야, 우리 하나 더 올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뭐예요? 탑이야. 이 밑에는 시체야. 시체를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를 넣든가 그 사람이 유품을 넣어서 탑을 쌓는 게 스투파, 무덤이야. 이게 무덤이야. 근데 이것이 변해서 탑화가 됐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탑을 돌면은 복이 온다고 탑돌이 하는 사람도 많고 이 또 뭐야 탑 무덤에다가 뭔 경전을 써서 넣으면 복이 온다고 쇠가 빠지게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 어차피 무덤에 넣으려면 자기네 집 조상 무덤에 넣어야 복이 더 많아. 잘 알아서들. 야, 바로 탑이란 몸과 마음이야. 항상 맑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돌게 해서, 그죠? 돌게 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생각 멈추지 않음을 탑돌이라고 하는 기야. 실제로 탑을 도는 게 탑돌이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60페이지. 과거제성이 중행 차도허여 득열반낙이언을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일찍 이러한 도를 실천해서 열반낙을 얻으셨거늘 금시세인의 구해탈자가 불해살이 허니 하명행돌이여 금세의 세상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는 자가 가르침의 이치를 만나려 하지 않으니 어찌 도를 구한다고 이름하리요. 참고로 지금 내가 설하고 있는 거는 누가 설하신겨? 달마대사님이 설하신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려면 달마대사님 찾아가서 얘기해. 절견 금시 둔군 지배가 정불례 행하고 유지배구하여 장질 애신하니라. 그래서 몰래 보는 요즘 시대 둔한근기의 무리들이 뭐예요? 안으로 실천행은 지혜의 실천행은 닦지 않고 밖으로 오직 구하려는 집착을 해서 그냥 그대로 몸에 끄달리느라 탑돌이만 하고 있어. 요세간 타바에 일하주치하니 주차 비록히 하느니라. 세간의 탑주의를 밤낮으로 신속하게 돌고 있으니 스스로 자신을 피로하게 하느니라. 그것도 탑돌이도 또 제대로 하면 참 좋아. 우리 불자들하고 내 화엄사 그전에 탐방을 갔어. 작년인가. 그랬더니 우리는 내가 화엄사에 생긴 뭐 부처님 법당 뭐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웬 보살님들이 탑돌이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뭐라고 입으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참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어차피 열심히 할 바에야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해서 가게끔 법도나 알고 하지. 바르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걸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뭘 그렇게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지 백날에도 소용이 알아서 판단해. 이어 진성의 일무이익이니라. 마오집에는 신성가미녀인저 이것은 참된 성품의 한 가지의 이익도 없느니라.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지나친 정성에 가히 애처롭기만 할 뿐이다. 얼마나 애처로우면 이러겠어. 달마대사가 나도 애처로움을 느끼는데 당신은 어떻겠어. 근데 씩씩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욕하면서 하는 분도 계셔. 열심히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절에 가면 예불문이라는 걸 해. 그렇지 않아? 예불이라는 건 뭐야? 아침 저녁으로 어른한테 인사를 하듯이 하는 게 예불이야. 부처님 동상한테 하기도 하고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집에 살아있는 분한테 하는 게 옳겠지. 예불이라고 해서 꼭 절을 하는 게 예불이 아니야. 부처라고 해서 절에 있는 불상이 부처가 아니야. 다 뭐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나하나 다 부처야 생불이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도 예불이고 또 진정한 예불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까 5분 향내 있잖아. 이거를 자기가 다스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침에는 하루에 계획을 하고 저녁 때는 하루를 반성하는 삶을 아침 저녁으로 20, 30분만 해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처음에 표가 안 나도 10년, 15년 지나면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값이 차이가 난대야. 요즘 황소 얼마에? 500만 원에 700만 원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걸 한 사람은 700만 원 버는데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집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루를 계획하고 사는 사람하고 무대뽀로 사는 사람하고 달라다니까 그게 예불이지. 꼭 가가지고 지시 기명 열심히 하. 61페이지 재개. 이제 바르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게 나오네. 뭐가 기도인지. 자, 재개를 지키는 법이요. 우지제자 당수 해인이 부달길이 하면 도시어공인이라 그랬어. 또한 죄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느니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공연히 헛된 공력만 소비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봐봐. 불공기도라는 게 있어. 그죠? 불공기도. 그럼 뭐야? 불공기도는 부처님께 음식 대접하고 법문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 나도 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이 뭐예요? 주인공이 돼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기도지. 신앙식으로는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상보살님 업장 소멸해주세요. 이거는 신앙적인 기도는 불교 기도가 아니야. 미신이지. 불교에서는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야? 자기야. 그러면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 요번에 공부해서 잘 보겠다. 내 집안 가정 내가 열심히 살아 잘하겠다. 타져나가는 거야. 이런 기도라면 하면 할수록 좋아 안 좋아? 좋지. 이런 기도를 하려는 거야 내가. 근데 뭐 전부 뭐예요?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해주세요. 지장보살님. 이런 기도는 하나마나 뭐예요? 전부 시간 낭비야. 그럴 시간 있으면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라는 뭐야? 자기를 다지는 행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에서 제자는 뭐예요? 기도 제자를 쓰는 게 재개할 제자 아니야? 재개할 제자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거야. 바로 제자는 제야라 소위 근치시지마여 불령산란이요. 제란 재개한다는 것이라.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게 제야. 여러분들 제라 그러면 무슨 천도제하고 기도하는 게 제인 줄 알잖아? 그게 제가 아니야.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돼? 동요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죄야. 몸과 마음을 닦는 거 재개할 죄자. 무슨 천도제, 무슨 기도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전에 죄를 지내야 된다니까 천도제만 시키고 기도만 시키잖아. 몸과 마음을 닦으라는 얘기야. 몸과 마음을 닦으라는 얘기야. 지자는 호야라 소위 어제게 행해 여법 호지하여 질안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야. 지키는 것이야. 바로 모든 계행을 뭐예요? 법다이 지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죄야. 필수금 육정하고 제3독하며 근수각찰하여 청정신심함이니 반드시 뭐예요? 육정을 금하고 눈, 귀, 코, 몸뜻으로 형성되는 이걸 금하고 삼독을 제어를 해서 부지런히 깨달음을 관찰하고 수행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이 요여시의 가명유전이라 이러한 뜻을 바르게 알아야 재계를 지킨다는 말을 할 수 있음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불공기도에서 봐. 아까도 잠깐 했지만 불공이라는 건 기도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 그 불보살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법문을 들으면 관음청, 지장보살 법문을 들으면 지장청, 부처님 법문을 삼모통청한단 말이야.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게 거불이야. 그 불보살님 찬탄을 해야 오시잖아. 그 다음에 보서청진은 아까 얘기 잠깐 했어. 뭐야? 내소청 꼭 들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뜻을 아시는 분들이 없어. 이런 진언까지도 전부 내가 다 지금 해설해놨어. 이게 한두 달 있으면 출간이 돼. 우리나라 최초야. 그럼 보소청진언은 뭐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중생 위에 베품을 주시는 분이시여. 틈내시여. 시간 내시여. 인도해 주시면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유치야. 이유.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 그래야 청사 오시잖아. 몇석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화청 오시는 길목에 꽃과향을 사러 가영 오시니까 신나. 노래로 찬탄해. 개송으로 찬탄해. 은좌지는 자리를 내줘. 그럼 자리 그냥 내줘? 얘기를 하지. 바람이 날 싸바해. 반드시 금강 같은 경관 깨달음 오늘 법문을 두고 깨치겠습니다. 이 얘기야. 정근 찬탄했어. 그지? 그 다음에 정법계지는 법계를 깨끗이 하는지는 옴남. 오늘 법문을 듣고 본래 마음 찾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는 얘기야. 닭에 차로 울면서 얘기해. 그 다음에 진언공공. 이제 진실로 공양을 권하는 진언이야. 변식진언. 어차피 음식 차린 거 어떻게 돼?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변식진언. 입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남학살 받았다 바로 이제 산마라 후며 일체 번뇌를 태워서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법문하러 왔는데 깨닫겠다고 자꾸 해줘야 기분 좋아서 해주실 거 아니야. 분명히 깨닫겠다고. 시감노수 진원. 음식 줄 때 마른 것만 주나? 물기 있는 것도 주어. 그러니까 다니슬과 같이 감노수를 공양하는 진원이야. 나무 소로 바야다 다다야다 하냐타 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야. 번뇌를 꺼내서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 들어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서 원만성취하겠나이다라고 다지는 게 일자수륜관 진원이야. 한마음으로 직정성으로 공양 올리는 진원이야. 옴밤밤밤밤 하잖아. 반드시 내가 신성하고 신성하게 바르게 깨트겠나이다는 얘기고, 유해진원 했잖아. 지난번에 음식이 진리 주변에서 널리 공급되는 진원, 나무 싸만다 못다나 온밤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운신공양진원,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진원이야. 참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남악살 받았다 아지방 및 세바 목에 세바 배악살 받았카 오나제 바라이마 몸 아나캄사바. 일체 번뇌를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를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밥상 내와라 해서 예참하고 공양하는 동안에 뭐요? 반성하는 거 아니야? 참여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늘 법문을 듣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참이야. 예를 갖추면서 참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양 거의 다 드실 때 되니까 보공양진원이야. 많이 차려야 됐나 적게 차려야 됐나 보잖아. 넉넉하게 차리는 게 보공양진원이야. 오마나 쌈바바바라. 반드시 오늘부터 내가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는 뜻이야. 보회양진원. 내가 공양 올렸지만 회양하는 거야.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로. 그래서 옴 쌈마라 쌈마라 미만나 싸라마 자가라바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서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라는 뜻이고, 대원성치 진원이야. 소원성치를 크게 기원하는 진원인데 오마목과 쌀바다 싸다 시뱀. 반드시 불보살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서 앞서서 아름다움을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당신 가르쳐주러 왔으니까 꼭 깨달아야 해서 자꾸 얘기하지 않아? 음식 주면서 얘기하고 부족한 거 뭐냐고 얘기하고. 보궐진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드릴까요? 그러면서도 옴호로호로 사야목해사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오늘 반드시 깨치겠나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탐백을 하지. 찰지십는 가수지 대중수가 음진. 온 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헤어알고 바닷속의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도 허공세계 가늠하고 부는 바람 묶은 자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다 말하지 못한다네 하면서 오늘 음식 준비하는 애쓴 사람 공로자가 누구냐? 그게 축원이야. 축원은 여러분들 복 달라고 하는 게 축원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음식 공양 올리는데 공로자, 누가 돈을 얼마 냈고 누가 무슨 음식을 해왔고 요거 해주는 게 축원이야. 무슨 넣고 스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면 열심히 해야. 다음 24 제식 바로 이게 제식이야. 우대식자는 식유오존이라. 또한 제식은 식사하는 게 식사? 무슨 식사? 5종류가 있어. 5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게 생겼어.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것까지 연습해서 다 넘어간데 합장하시고 치보본심이 오공역비진이요 호심 사망처시득열반시 지어법상물생 상마생도 목전잘상진요수 유성현철임 전체로 천진이로구나. 여러분들 법을 구하러 다닌다 그러지 않아, 그죠? 근데 법을 취하는 건 미혹함이야. 공 속에는 법이 있어? 공을 깨닫는 건 역시 뭐야? 진이 아니야. 그것도 공이 아니야. 깨달은 마음도 사라진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을 얻은 때이니 다만 저 법상이 생기지 않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법상이 생기지 않는 자체가 열반인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냐는 얘기. 눈앞에 작은 먼지도 없으니 누구를 불러서 성현이라 할 것인가. 성현이라는 자도 하나도 없어. 공한데 다만 일천숲 전체가
천진 부처로다. 부처 아닌 것 하나도 없어. 천지의 만물은 모두가 자기 성품대로 살아요. 한 구름에서 비를 내리지만 초목은 제각기 다른 꽃을 피우고 다른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담배는 선악이 구분이 없지만 인과의 결실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르다. 마치 하루 24시간이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세상은 늘 아름다움을 주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달라져요. 세상이나 주변을 바꿀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신의 눈이나 마음을 바꿔야 세상은 뭐예요? 아름답고 여여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들 마음을 바꾸는 삶 만드시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